이 시간 저희들이 요한복음 8장을 읽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제일 추운 날씨인 것 같아요. 16도, 영하 16도, 17도 가까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날씨가 추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은 해야 됨을 오늘 아침에 더욱더 느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8장에서는 저번에 한번 말씀을 나눴던 것이죠. 바로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의 의견을 묻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이 있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세상에는 드러난 죄인이 있고 숨겨진 죄인들이 있는데, 드러난 죄가 더 무섭고 숨겨진 죄는 덜 무섭고 덜 중하지 않고 이렇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죄는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죄는 그 죄값을 받게 된다라고,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드러난 죄든 숨겨진 죄든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청산되어야 될, 회개해야 될 문제다라는 걸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줍니다. 8장에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너는 누구냐? 도대체 이렇게 말하는 너는 누구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조목조목 정확하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특히 8장 12절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안다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동일하시고 또 하나님만이 자기에게 증언을 하고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렇게 알립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해도 그걸 받아들이고 믿지 않고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하면서 어떤 육신의 사고의 한계를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말씀을 접할 때도 역시 동일한 이런 문제에 접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짧은 그리고 작은 그런 사고 영역 속에 우리 주님과 하나님을 가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단정하는 그런 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것이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 사는 자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사고와 경험과 이성 위에 말씀을 둘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만 한 하나님은 그것이 진짜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에서도 역시 말씀해 줬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록된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두 가지가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심이 영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서요 나누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음행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옵니다. 성전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에 일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하여 그렇게 시험했다라고 성경은 말해두고 있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자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바닥에 뭔가를 썼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합니다. 어쩌면 막 분을 내면서 씩씩거리면서 돌을 들고 한 여인을 끌고 오는 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하여 또 시간적인 그런 안정감을 주기 위하여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바닥에다가 뭔가를 쓰셨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는 계속해서
그들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7절에 보니까요. 계속해서 물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한마디 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서 계속해서 정죄하고 막 고함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물론 음행을 행했다. 현장에 잡혔다 그러면 간부와 음부가 있을 텐데 남자는 없어요. 보니까. 여자만 끌고 왔다라는 것도 역시 문제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그렇게 끌고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을 외쳤기 때문에 용서해라 그러면은 그들은 그 모세의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 되죠. 신명기서에 나온 것에 어긋난 것이 돼서 많은 사람들의 그런 분노를 사게 될 것입니다. 돌로 치라 그러면은 사랑으로 그렇게 가르쳤던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모순이 된다라고 그들은 주장하면서 그들의 예수님을 향한 그런 많은 사람들의 그런 시선을 그렇게 단절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될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끌고 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끌고 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인을 끌고 온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의 숨은 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살아서 그들의 양심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숨은 죄가 드러나게 된 거죠. 말씀 앞에서요. 그래서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을 내려놓고 한 명씩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많이 살았던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죄를 지었겠죠. 그래서 그들이 먼저 떠나고 다음에 젊은이들도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를 먼저 보기보다도 숨은 그들의 죄를 먼저 보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눈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숨겨져 있다고 나만이 알고 있다라고 아무도 보지 않았다라고 그런 모든 것들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모든 죄는요 한 번 지으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잊어먹는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청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셔서 너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주님은 약속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그 어떤 죄도 다 덮고 사함을 이룹니다. 그만큼 그 가치가 죄의 가치보다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덧입고 힘입고 늘 회개 자리에 앉을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이 생명 없는 회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곧 회개하는 자가 가는 곳입니다. 죄 짓지 않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가 천국 가고 회개하지 않는 자가 지옥에 갑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숨긴다고 없어지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 힘입고 회개해야 없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주기 위하여 즉 죄사함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순종함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삼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이 이제 거기에 이제 드러난 죄인인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드러난 죄인인 이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이 여인은 계속해서 죄악된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NIV에서는 이것을 너의 죄의 삶에서 떠나라 이런 표현으로 쓰거든요. Live your life of sin 해서 너의 죄된 삶으로부터 떠나라. 가서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죄의 삶으로부터 나는 떠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숨겨진 죄든 드러난 죄든 우리는 죄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그 떠날 때만이 회개를 할 때만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그게 8장 12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 대신 빛의 자녀가 된다라고 성경 말하죠.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어둠은 죄악된 세상을 얘기합니다. 어둠, 또 죄악, 허물과 죄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이 어둠의 일임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세상은 어둠의 자식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심판은 도적같이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주님이 오심이 도적같이 이르지 않습니다. 늘 우리는 주님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라. 그리고 소망에 투구를 쌓아라고 그렇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0절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죠. 우리가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서는 우리를 갖다 빛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빛의 자녀들은 나타나는데 언제나 그 빛의 열매를 가지고 사는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내면적인 그 빛의 속성인 또 빛의 열매를 가져야 됨을 말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야 됨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빛의 자녀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건 맞지 않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 대해서 증언하고 증거하는 것은 맞지 않다. 다른 사람들이 증언해 줘야지만 그 증언이 참이지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증언하는 것이 어떻게 맞냐 하면서 그의 논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논리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관점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을 하죠. 아니다. 나는 나에 대해서 증언해도 맞다.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지만 또 너희들 스스로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 이 말은요. 나는 온전한 지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온전한 지식, 전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낸 것입니다. 나는 온전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나의 말은 옳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의 증인이다.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가 나의 증인이다. 그분은 온 천하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심판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증인, 그분도 온전하신 이런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증인이다.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는 것도 옳고 또 나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가 또 나에 대해서 증인이 되기 때문에 이 증인이 두 명이 있기 때문에 맞다. 너희들이 율법을 따지더라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듣고 있다가 그럼 네 아버지가 누구냐? 라고 묻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19절에서 말합니다.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한 분임을 하나님 되심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게 말이나 되냐 하면서 신성모독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 헌금함 앞에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신성모독으로 그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는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이루고 먼저 성취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세상이 아무리 요동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러한 일들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약한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임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불안에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하나님의 때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너희들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들 죄 때문에 죽게 될 것인데 소망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나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고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인 줄 믿는 자는 반대로요.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그인 줄 믿는 자는 너희들은 죽지 않고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자는 너희들이 살리라. 그러나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는 자는 너희들은 너희들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눈이 막 둥그레지고 막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네가 도대체 누구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가 누구냐.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25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나는 처음부터, 이 처음이다라는 것은 태초부터라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 영원 전부터 시작부터 너희에게 인간에게 말하여 온 자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처음부터 계시고 마지막까지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특히 8장에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음에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것처럼 해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를 보고 기뻐해야 되니라라고 말하잖아요. 뒤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네가 50살도 안 돼 보이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알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게 58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있다. I am. 현재형을 써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요한복음 8장에서요. 나는 시작부터 있었고 또 아버지와 함께 했고 아버지가 나를 보냈고 나를 보는 자는 그래서 아버지를 보고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를 믿지 않는 자는 너희들의 죄값 때문에 너희들이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2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를 든 후에 너희가, 즉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후에 너희들이 내가 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실제적으로 그랬거든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다음에요, 부활을 믿지도 않았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성령님께서는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역시 성령님께서 지금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이것은 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시죠. 그래서 인자가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그렇게 행한 일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4절의 말씀처럼 나의 양식은, 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 아니라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에 따라오셨고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죽으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특히 여러분 29절에서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하죠. 이것은 실제 삶을 예수님께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과 늘 함께 하셨죠. 그래서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독생하신 그 영광이 예수님께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성경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특히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했죠.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14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너희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과 똑같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가 그의 양이 됨을 성경은 답의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죠.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가 있는 곳에 우리도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거룩한 무리들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고 동행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항상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사셨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말씀을 순종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을 받으시게 됨을,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은 자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31절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말에 거하는 자가 제자다라고 말합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자가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때 진리 아레떼이야.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다음에 36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뭐로부터 자유롭게 합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살게끔 하는 게 자유입니까? 이 방종이 자유가 아니죠. 우리는 죄의 사슬로부터 얽매여 있는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진리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죄에 얽매여서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합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왜곡되고 뒤틀린 상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정욕도로 살아가는 자기 기만으로부터, 때로는 우리 주변의 사탄의 속임수로부터 우리를 능히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음을 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방종의 자유가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서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하는 참 자유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참된 자유가 주님께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죄사함 받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를 따라 행하는 의의 종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바꿔졌음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종이 아닌데 무슨 우리가 종이다라고 얘기하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막 그렇게 예수님 앞에 그들이 대꾸하며 대들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34절에서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은 영원히 그 집에 거하지 못한다.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그 집에 거한다 하면서 그 아들인 내가, 그게 바로 36절이에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해서 진리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자, 37절에 한번 보십시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혈통으로 육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 안다. 그런데 내 말이 너희 안에 없다. 말씀으로 사는 자가 내 제자인데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할 곳이 없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진짜 자녀가 아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뭐냐? 라고 말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42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참 그게요. 41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그들이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않고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다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들은 틀림없이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근데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아니다.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사람들, 믿는 자 중에서도 이런 착각 가운데 있는 이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스스로 자기를 기만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닌데도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다면 너희들은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왜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진리가 선포되는데도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너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밑에서 얘기한 것처럼요. 내 말이 37절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 악한 자가요.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떨어지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할 때 길가에 떨어진 그 씨가 바로 이 사탄이 와서 마귀가 와서 주워 먹어버린다고 했죠. 말씀이 그 안에 떨어지지 않는 거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밭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고 내가 가르쳐 줄게. 너희 아버지는 바로 사탄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버려요. 44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면전에서 말해버려요.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 아니라 사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여기서 알레theia 진리를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때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를 말한다. 사탄에게는 진리가 없다라고 얘기할 때는 말씀을 얘기하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얘기할 때는요. 진리는 말씀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말씀을 알레theia 진리라고 말합니다. 바꿔 얘기할게요. 우리 가운데 진리가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그의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나는 예수님만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 이게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와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지킨다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분리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순종하며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말씀은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악한 사탄의 특징은 그는 살인한 자다. 죽이는 자예요.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그는 살인자죠. 그는 도둑이죠. 영혼을 훔쳐가는 도둑이에요. 뿐만 아니라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짓의 아비예요. 사탄의 특징입니다. 거짓이에요. 거짓. 성경은 분명하게 4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의 면전에서요 직설적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고? 아니, 너희들은 아버지는 마귀다.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기겁을 하겠죠. 그러면서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너 틀림없이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너 귀신 들렸다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51절 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내 말을 지키면,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런 뜻이죠. 믿으면 이것과 동일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믿는 것과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동일하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영생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한다. 여기서는 내 말을 지키면 영생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과 믿는 것은 동일한 것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5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이시니라. 엄청난 것을 말씀해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 너희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는요 서로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합니다.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 보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서 50도 되지 않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더 나이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나이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나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나이를 주장했다면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렇게 과거형을 써야 되겠죠.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I was를 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I am을 써요. 현재형을 써요. 아브라함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 이거거든요. 이건 존재의 문제거든요.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신적인 그런 자존을 주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적인 존재임을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라는 말씀,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고 기뻐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장차 자신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임하고 그 메시아로 인하여 온 세상 모든 백성이 구원의 축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걸 보고 그는 기뻐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십니다. 영원하신 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영생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엄청난 분임을 오늘 특히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좋으신 주님과 동행하며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